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이기적자가 푸르런 상처로 질펀이 눕기까지. 할렐루야. 우리 LA 백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다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시작한 내 생각 깨기 테마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고정관념과 편견 깨뜨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할까요?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자.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깨나가고 부서뜨려 나가는 결단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생활의 최대 장애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 백성께서는 특별히 생각을 깨자, 틀을 깨자라는 말씀 너무나도 많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영적 생활과 신앙 생활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 신앙생활 할 때에 뭐 이런 얘기들 참 별 들어본 적이 없거나 하더라도 아주 뜨문뜨문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에 있어서 이 내 생각을 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데 우리 백성교회에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첫 출발이자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내 생각을 깨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 생활의 최대 장애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생각은 기쁜 소식인 복음이 내게로 전해지는 길을 막아버리는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이고요. 계속 내 삶을 꼬이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들을 막아버리는 내 영혼의 쓰레기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고이고이 모아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쓰레기는 바로바로 치워야 되고요.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고정관념과 편견이라는 것도 내 영혼을 좀먹는 쓰레기다 여기시고 아껴두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잡하고 불필요한 자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결국 그 자기 생각들이 내 인생의 골짜기가 되고 언덕이 되고 산이 되기 때문에 내게로 오는 기쁜 소식들을 다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들이 전해진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 견고하고 완고하다고 한다면 내게로 여전히 다가오고 있는 그 진리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기쁜 소식인 복음이 전해질 길들을 평탄하게 만들어버리는 멋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깨뜨려야 될 자기 생각은 바로 뭘까요? 고정관념이고요, 고집불통이고요, 인본주의가 되겠고요, 또 자기중심의 이기주의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패배주의와 실패의식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통칭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꽉 자리 잡아가지고 어느 순간 상처가 올라오게 되면 이것과 같이 짬뽕이 돼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복된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여전히 불행 속에서 과거의 삶 속에서 그냥 뒤죽박죽 살게 만드는 과거의 다 쓰레기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무너뜨리고 깨는 놀라운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자기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고요, 또 앞으로 다가올 2020년도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깨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이 고정관념을 깨라, 편견을 깨라라는 주제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이 곰같이 미련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이 참 곰같이 미련해 라는 말을 종종 쓰곤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둔하거나 센스가 없는 사람에게 미련 곰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런 말들 참 많이 습관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이 미련한가요? 곰이 둔한가요?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아요. 곰이요, 굉장히 미련하지 않고요, 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동물학자들이 말하기를 사실 곰은요, 사냥개보다도 더 빠르고요, 전혀 미련하지 않다는 거죠. 곰의 지능은 대개 동물 중에서 굉장히 지능이 높다라고 하는 원숭이나 침팬지 수준의 IQ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똑똑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붙어있는 이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그 반도 이쪽에서는요, 이 곰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사람 10명의 힘과 12명의 영리함을 가졌다. 뭐가? 곰이. 그런 힘과 영념을 가진 동물이 바로 곰이다라고 이 곰을 굉장히 칭찬하고 높인다라고 해요. 그러면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의 조상도 이 북극곰으로부터 이 북극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배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곰은 신성시되고 존중받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곰은 항상 무언가를 배우고 지식을 축적하는 등등 생존에 필수적인 환경 적응 능력을 가진 아주 뛰어난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요, 이런 똑똑하고 아주 지능이 높은 이런 곰을 우리는 미련하다, 느려 터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련 곰탱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 곰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리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엉덩이나 실룩실룩거리면서 느릿느릿 미련하게 움직이고 걸어가는 모습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제에 대해서 라가 이렇게 말하는 아주 일상적인 욕이 있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면 아유 저는 미련한 놈 같아요, 저는 천치 같은 놈, 뭐 이렇게 편한 얘기를, 우리 영어에서는 stupid, 이런 말, 이런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말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라가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했다는데 사실은 그 말을 하게 되면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그런 단순한 욕을 했다고 해서 지옥불에 가고 공회에 잡혀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사람들 속에 갇혀있는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전에서는 고정관념을 이렇게 정의해요. 마음속에 굳어져 있어서 변하지 않는 생각,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굳은 생각, 이걸 뭐라고 해요? 고정관념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고정관념은 뭐냐? 이 사회적인 지각에서 많은 부정확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이 객관적 사실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개인적인 편견,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과다하게 갖는 고정된 관념을 바로 뭐냐? 이 고정관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고정관념은 꼭 예외 없이 편견을 갖게 해요. 편견. 이 편견을 영어로 말하면 prejudice라는 말 쓰잖아요. pre라는 말 써요. 그러니까 미리 갖는 생각이에요. 미리. 그리고
편견과 비슷한 말이 선입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입견. 선입견은 preconcep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컨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컨셉이 있는데 그 원래의 컨셉, 본래의 컨셉이 아니라 미리 pre라는 말을 써가지고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미리 편견을 가지고 그 컨셉을 왜곡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뭐냐, 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어떤 이런 선입견들이 굉장히 좀 잘못된 개인적인 사견으로 딱 굳어져서 그때부터 그런 시각으로만 보는 잘못된 견해라고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계라든지 모든 다른 상대방에 있어서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심지어 영혼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옳지 않은 방향 쪽으로 가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서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지? 내게는 어떤 편견과 선입관이 있지?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하나하나 깨달으셨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과감하게 하나씩 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웹스터 사전에서 보면 이 편견이란 말을 섣불리 미리 정해버린 판단,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미리 판단해 버리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선입견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편견이라는 말은 또 하나 어떤 의미를 쓰고 있냐면 특정한 존재 또는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만을 바라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느 한 면을 보고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원래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경험했던 며칠간의 아니면 단편적인 지식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이 제껴놓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버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조금 더 사귀어보고 좀 더 알아보고 마음을 열고 좀 더 받아들여 보면 그보다도 훨씬 좋은 부분과 훨씬 좋은 면들이 많고 그 사람의 진면목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아주 편협하고도 지엽적인 이 편견과 선입견과 이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다음부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무섭냐면요, 이게 우리의 영성생활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장벽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든 어떤 현상을 바라보든 어떤 일을 바라보든지 간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고정관념들, 편견들, 선입관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기를 결단하고 모든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줄 아는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편견을 버리겠습니다. 선입견을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브레이 토마스 드 베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편견은 마음에 드는 것만 보고 있는 그대로는 보지 못한다 라는 말을 했고요. 이 명심보감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한편의 말만 들으면 친한 사이가 멀어지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이쪽도 들어보고 저쪽도 꼭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쪽 말만 들으면 진짜 그게 다 맞는 말 같아. 그렇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이런 부분이 힘든데요. 그래서 딱 들어보면 그 사람 말만 들으면 그 사람 말이 진짜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말만 들어도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혜롭게 이렇게 판단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중재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교우 식구들이 이러한 균형 잡힌 그런 영성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에 치우치는 태도를 극히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이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선입견인지 편견인지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하나 말씀을 들어가면서 또 사람들과 대화해 나가면서 내가 너무 선입견이 많았네. 내가 편견이 너무 많았네. 너무 그 사람에게 미안한데? 라고 후회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고정관념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채 그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에 따라서 그 한 사람과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 잘못된 인식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판단을 아예 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열린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환경에 대해서는. 이 잘못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많이 있죠? 출신 지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성별에 대해서. 요즘 성별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했다가는 뭐 차별하느냐, 뭐 굉장히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까지 혈액형 타령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사람 굉장히 선입견을 갖거나 편견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위험하게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경상도 남자는 무뚝뚝하다. 여러분, 경상도 남자 따뜻한 분들 많아요. 부드러운 사람 많아요. 그리고 뭐 전라도 사람은 어떻다. 충청도 사람은 뭐 느려 터졌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 말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들. 난 이보다 빠른 분들 못 봤어요. 예. 이게 다 선입견이거든요. A형은 소심하다, B형은 바람둥이다. 저 B형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많은, 그 말도 안 되는 이 고정관념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들. 경상도 남자 중에서도 자상한 사람 많고, 예. 그 다음에 뭐 충청도 사람 중에 말 빠른 분들 많고요. 대범한 A형도 있을 수 있고, 네. 지고지순한 저 같은 B형 남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같이 이 고정관념은 항상 믿을 만한 것이 돼요, 못 돼요?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고질적으로요, 이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참 우리가 더욱 더 넓은, 더 깊은 이런 아름다운 관계,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심지어요, 우리 가족 간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이래, 뭐 우리 아내는 원래 이래, 뭐 우리 애는 어딜 이래, 우리 식구는 원래 이래,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앞으로 더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또 열린 영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걸 아시고, 오늘 특별히 내 생각을 깨기라고 하는 이 테마 중에 특별히 고정관념과 편견 깨기라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깨달으셔서 하나하나 깨나가는 멋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까지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안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 편견, 이 선입관들을 하나님 다 깨주셔서 내가 더욱더 주님의 기쁨 드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영성을 담는 것. 주님의 영성을 담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영성을 담는 것. 아멘.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영성을 담는 것, 주님의 사랑을 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의 단단한 틀들, 이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이 단단한 틀들을 무너뜨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감히 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오늘부터의 다시 한번 삶이 하나님의 영성, 주님의 영성을 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과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대한 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도 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하철을 탔다. 그때 어떤 한 아저씨 한 분이 탔다. 그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차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이. 그 말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순간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소리가 들어왔는데, 이야, 아무리 돈이 궁해도 딸을 팔아먹나? 아무리 돈이 궁해도 이런 딸을 팔아먹는 거짓말을 하나? 여기서 수근수근 소리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아저씨는 벌겋게 상기는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서 계셨다. 그리고는 오늘 차 안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딸이 백혈병 수술을 받는데 제발 단 1초라도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순간 이 차 안에는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는 거죠. 도대체 나를 비롯해서 사람들은 잠시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이리도 무서운지 다시금 무섭게 깨달았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잡상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저씨 역시 그렇게 잡상인인 줄 알고 판단해버리고 욕해버리고 만 것이라는 얘기죠. 오늘 제가 샌디에고에서 첫 담임 목회를 했을 때, 샌디에고 동양선교회에서 이제 3년 반 동안 목회를 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전에 사역했던 부목사로 사역했던 이 토렌스는 교회에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지방의장 목사님, 치리 목사님, 또 교단에 있는 여러 선배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받게 돼요.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교회가 만 3년 만에 성도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교회 문을 닫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놀래가지고 또 그런 전화를 받았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으니까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올라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장로님들과 교회 여러 중직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래 저차 이래해서 교회가 사장 이렇게 됐답니다. 그리고 뭐 지방의장 목사님, 교회 교단의 목사님,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이래 저차해서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저 자신도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로 여기고 이제 장로님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고 교회를 잘 이제 정리하고 이제 올라오게 됐어요. 올라왔는데 딱 보니까 교인들은 하나도 안 남았네요. 그리고 딱 그 전에 사역했던 그렇게 열정적으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 교회가 북적북적했던 교회가 성도가 하나도 남지 않고 미국 교회에서는 이미 렌트비가 많이 밀렸으니까 이제 몇 날 며칠까지 퇴거하라 나가라고 하는 이 퇴거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전에 목사님과 함께 같이 사무실을 썼던 그 방은 그냥 온갖 짐으로 그냥 꽉 쌓여져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교회를 여기저기 알아봐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 하는 35군데를 막 돌아다녔을 거예요 아마. 돌아다니는데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주지도 않고 또 왜 그때는 이렇게 공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여력도 안 되고 또 주는 사람도 없는지 너무 낙담이 돼가지고 맥도날드에 딱 갔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찌됐든 추스려가지고 창고 같은 교회를 막 어떻게 막 거무줄 치고 막 뭐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꾸미고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에 계셨던 교회분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개교회로 다 이제 다 흩어졌고 그분들이 우리가 왔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1년만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그때 당시에 왜 오셨는가 되게 원망스러웠대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5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사역을 막 어찌됐든 뭐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막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은즉슨 샌디에고에서 몇몇 우리 장로님 한두 분하고 몇몇 분들이 이제 제게 들리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김성식 목사님이 그 토렌스 그 교회로 가신 게 자기 교회를 샌디에고 교회를 동양성교회를 버려버리고 큰 교회로 가시기 위해서 샌디에고를 도망쳐서 토렌스로 갔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지금 토렌스는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게 막 하면서 다시 한번 재개척하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했고, 네. 그러면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그 교회를 그만두셨기 때문에 또 제가 개척을 하게 되면 개척 후원금을 이제 몇천 불 이렇게 뭐 만여 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명예를 살려드리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행정적으로는 그분이 1대 담임 목사님, 제가 2대 담임 목사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분의 명예를 살려드렸고, 대신 교단에서나 지방에서나 여러 개교회들을 도와주는 그 후원금 있잖아요. 개척 후원금을 제가 단 1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참 어렵게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뭐 어떻게 여기 뭐 돌아볼 겨를도 없이 막 왔는데, 소문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의 진원지가 바로 교회 가장 연세가 많았던 장로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사회적으로 로펌을 운영하는 큰 로펌 대표 변호사세요, 더군다나. 이랬던 분이 더군다나 그 아들이 더군다나 신학교를 가서 굉장히 주의종으로 키우는 그 장로님 가정이셨는데, 그분이 아무리 제가 이렇게 하다가 가신 또 말씀을 오늘 한 달 이상 또 착착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서운하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악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나를 몹쓸 사람을 만들어 놨더라고. 나하고 우리 와이프를. 그래가지고 그냥 꼭 참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본 즉슨 그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목사님 미안하게 됐수다. 미안하게 됐다고. 목사님 가시기에 너무 서운해가지고 내가 본의 아니게 이런 소문을 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해서 내가 참 미안하다고 사과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왜냐면 제가 토렌스 와서 얼마나 고생해서 이 토렌스 우리 교회 1959 막 왔는지 그를 이제 나중에 들고 아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오해나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가 괜히 막 뭐 설명하고 해명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다 진실은 밝혀지고 다 그런 얘기는 다 스며들고요. 결국에 하나님 바라보고 쭉 우리가 그 묵묵히 그 길을 걸었더니 결국에는 그 오해도 다 풀어지고 이렇게 좀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참 됐었는데요. 사람을 바라보는 이 잘못된 아주 이 병든 편견과 이 고정관념과 이 선입견들이 이 한 사람을 완전히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의 간증을 간단히 드리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선입견과 편견을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히 버립시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나 자주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이 고정관념에 따라서 새로운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기도 많이 하죠. 특히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동방박사들이 있죠, 여러분들. 동방박사들. 이게 무슨 말이냐? 동방박사들이요, 왕으로 나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헤롯궁으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 갔긴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어디로 찾아갔다고요? 헤롯궁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들 이방 출신이었던 동방박사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는 당연히 헤롯 궁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게 굉장히 잘못했던 행보였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들이 왕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궁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선입견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고정관념과는 전혀 달리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죠? 오히려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들의 고정관념대로 헤롯궁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결국에 헤롯이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꿎은 3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동방 박사들이 나쁜 의도를 갖고 헤롯 공을 찾아간 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코 아니에요. 다만 그들의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사람은 궁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고정관념과 착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본의 아니게 불행의 결과가 초래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뭐든지 간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이 고정관념을 통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고정관념 때문에 불행한 결과들을 자초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 고정관념들을 깨지 않고 고수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이 다시 한번 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삶을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미천하게 여기시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시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비꼬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정도로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죠. 심지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셨어요. 누구? 세리들, 창기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셨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토록 자신들이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못 알아봐.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말이냐는 얘기예요. 이토록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예요. 이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요, 또 진리를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정관념을 깨뜨립시다. 다시 한번 무서운 편견을 깨뜨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깨기라고 하는 이 테마 시리즈로 오늘 두 번째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에게 시적절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 베드로 사도가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에 대한 강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아주 태어날 때부터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스토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당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요 어떻게 취급했어요? 개,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예. 심지어 같은 동족이었던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시에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혈통을 막 섞어버리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되 절대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그 중에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 아주 소, 개, 돼지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여겨버렸어요. 왜? 혈통을 섞어버리는 인간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800에서 850년 동안에 같은 동족 안에서도 이런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아주 이 사람을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던 그 뼈 아픈,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역사였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날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에는 제6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정오 낮 12시인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 위로 올라가요. 당시 유대인의 지붕은 보통 평평해가지고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또 바람도 선선히 불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점심 먹을 쯤 해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그 순간에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네. 하나님께는 이 정확한 배고픈 때를 이용하셔가지고요, 베드로에게 적절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9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 기도하고 있는데 아래서 음식 냄새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당연히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적절하게 또 먹는 환상을 딱 보여주세요. 예. 어떤 환상?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딱 내 구퉁에 끈을 매도록 쭉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배가 고팠는데 사람들이 준비하는 음식 냄새 때문에 더 시장했을 법한데 그때 마침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기적절하게 먹는 환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12절의 말씀인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딱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조금 구약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금방 뉘앙스가 읽어질 텐데 보세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주로 뱀류, 그죠?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것들, 주로 새, 조류들 이름.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고 금하는 동물들이에요, 다. 예.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뭐냐? 그 그릇 안에 가장 배고플 때에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잡아 먹으라고만 또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이 짐승들은 율법에 따라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먹지도 않았을 뿐더러 먹을 수도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예. 어쩌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이 베드로의 편견과 고정관념과 이 선입견들을 박살내시기 위한 하나의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릇은 하늘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 환상을 3번이나 보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베드로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강력한 고정관념.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앞으로 품고 그 영혼들을 구해내야 될 이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의식, 이런 것들을 박살내고 깨뜨리시기 위하여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앞에서도 하나님 나 절대 못 먹습니다 이렇게 아주 항변하면서 따졌던, 율법이 정한 거다 이제까지 먹은 적도 없었고, 얼마나 자기의에 불타요. 예, 얼마나 옳은 자기의예요. 예, 앞으로도 그전에도 안 먹었고 지금도 안 먹고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당시 베드로는요, 여느 유대인들과 다름없이 유대인의 어떤 선민의식에 불타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 모르는 저 이방인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저런 인간들 부류하고 난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개, 돼지 같은 이방인들과는요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과 같이 밥 먹는 거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류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율법 해석서가 있는데요. 그 율법 해석서를 미시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시나.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율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율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 미시나 율법 해석서를 보면요, 이 율법 해석서는 이 반복하다, 반복해서 가르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걸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는 그런 책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항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특히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 여인들의 출산을 돕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아무리 산딸이 가까워가지고 나올랑말랑 해도요, 이방인들의 여인의 출산만큼은 절대 유대인들은 돕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이야.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 여인의 출산을 도울 수 없도록 아주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대인 이방인들을 아예 짐승 취급했기 때문에 이 짐승에게 내 아이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무서운 율법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가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하나님도 이방인들을 싫어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따라서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관을 형성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 기독교의 거의 수장격과 같았던 이 베드로를 앞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그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대표 지도자로서, 이러한 베드로가 가졌던 완고한 고정관념들, 편견들, 이 선입관들을 제일 먼저 깨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정관념이 과연 과감하게 깨져야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었기에,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었기에 베드로를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고정관념과 편견, 선입관들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9절 바로 앞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을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중에 로마 제국의 백부장 계급을 가졌던 고넬료 장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본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이 나오고 환상이 끝나면서 이제 고넬료를 직접 만나는 이 스토리가 이제 10장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고넬료 이 환상은 베드로의 환상은 뭘까요? 고넬료에 대한 마음을 확 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어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사건을 읽다 보면은요, 이 사건이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고넬료는 마치 그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고넬료의 인물에 대한 평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등장합니까? 너무 고상하고 경건해서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류의 고넬료를 평가하는 스토리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의 고넬료를 평가하면서요, 뭘 의도했을까요? 겉과 속이 다르고 철저히 이중적인 베드로의 인격과 고넬료의 장교와 사실 인격들을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고넬료가 베드로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로마 장교 백부장 고넬료는요, 유대인들과 비교해도 조금 더 손색이 없을 만큼 경건했고, 그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유대인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웬만한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경건하고 신앙이 좋고 훨씬 나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당시에 이 사도행전을 읽고 은혜를 받았던 많은 성도들에게 그들조차에도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관들을 깨고자 하는 저자 누가의 아주 탁월한 의도가 담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만약에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리지 않고요, 이전에 그대로의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고넬료를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고넬료를 만나기나 했을까요? 집에 초대를 했을까요? 밥 먹는 거는커녕 못했을 거예요. 고넬료의 이러한 좋은 부분을 전혀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고정관념과 편견에 묶여 있었던 그 베드로 사도에게 백부장 고넬료는 그저 짐승과 같은 상종 말아야 될 한낱 이방인의 한 부류라고 생각될 것이 뻔했을 텐데요. 그래서 당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무서운 고정관념과 편견은요, 크게 네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가졌던 무서운 네 가지의 고정관념의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어떠한 특정한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우리 주변의 많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들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전혀 내딛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내 안에 있는 장벽들인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들이 이러한 원인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하나 축적되어 왔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전통이라는 틀. 예, 이 전통이라는 틀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고정관념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유럽의 네덜란드로 유학 간 우리나라 학생에게 네덜란드 교수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학생은 당연히 한국에 제 아내와 딸이 있고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 처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아직 미혼인 처제가 무슨 뜻이냐 라고 질문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대답한 그 학생도 이건 뭐지? 뭐 이런 질문을 다시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 학생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학생과 교수가 생각하는 생각의 틀이 서로 달랐다는 거죠. 결혼에 대한 틀이 서로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당연시하는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 유학생 입장에서는 마땅히 결혼할 때가 됐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미혼인 처제가 있습니다라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네덜란드 출신의 이 교수는 뭐랬냐? 결혼하지 못한 처제가 있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이 결혼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자연스러운 선택사항인데 그런 전통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 네덜란드 사람 교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유학생의 말을 도무지 이상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만큼 서로가 가진 문화적 차이, 이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편견들이 서로 간의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의 전통, 네덜란드 사람으로서의 전통, 나름대로의 어떤 또 그것도 가문의 전통, 그죠? 우리 가족의 전통,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이 전통. 예. 사람마다 이런 전통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교회, 그 전에 있던 교회, 아니면 교단, 이런 것들의 어떤 전통의 틀들. 이게 의외로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이 유대사회의 전통이요.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베드로를 세례시켜놨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베드로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살아왔던 가정 배경들, 이게 틀이 있어요. 틀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성장했던 성장 배경들이 틀이 돼요. 이게. 근데 어찌 보면 이것들이 다른 말로 오늘 말씀과도 비교해 보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들이라는 얘기죠. 이 틀과 틀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안 무너뜨리려고 해요. 네가부터 무너뜨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신앙생활했던 그런 배경들, 이게 우리의 또한 하나의 틀이 될 수 있고 깨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민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민자들도 역시 특히 미국 도착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민자의 삶의 배경 이 자체가 우리 안에 깨야 될 하나의 뭘까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이런 말의 습관들을 다시 한번 지혜롭게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민자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시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져 왔던 어떤 말의 습관들, 이 생각의 습관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고정관념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롭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만히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큰 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틀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개인적인 경험. 이 개인적인 경험이 고정관념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유한하잖아요. 그게 제한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여행을 제외하고 나서는 캘리포니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오래 사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우리 여기 오랜만에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야 주중에 수많은 주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런 분이 아마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주들을 동부 서부 할 것 없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많은 일들을 겪어보셨을 건데요. 우리 집사님은 특별한 케이스시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우리 남북 합쳐서 3배인데, 그렇잖아요. 이 캘리포니아 안에서만 복작복작되다가 벌써 20년, 30년, 40년 보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이 개인적인 경험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체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관을 갖게 만드는 아주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학교 교사이자 동기부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동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를 위한 하루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고정관념에 대한 아주 좋은 글을 썼는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고정관념은 일종의 징크스와 비슷하다. 뭐라고요? 징크스. 나만의 징크스. 이 고정관념이 징크스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징크스란 몇 번의 사소한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진 개인적 신념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입은 날이 일이 잘 풀려. 그럼 이 경험이 우리 뇌리에 딱 박혀가지고 마치 그 옷 자체가 행운을 가져다 준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만나고 싶으면 꼭 그 옷을 입어. 이게 하나의 징크스라고 보는 것이죠. 꼭 운동선수들이 징크스가 많아요. 고정관념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몇 번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이 지식이 마치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처럼 여겨져서 고정관념을 형성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유연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 옆 사람 말하면서 다양하고 유연하게 생각합시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징크스라는 게 없어야 돼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네. 강렬은 난 이런 징크스가 있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이 징크스를 깨시길 소원합니다. 베드로도 역시 지금까지 자신이 만난 이방인들은요, 전체 이방인이 결코 아닐 건데, 일부의 자신이 만난 이방인들만 보고 많은 이방인들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게 베드로의 극히 개인적인 유한한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굳어져서 일부만 보고 전체를 잘못 판단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입은 양복이 되게 편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양복을 딱 입으면 더 제가 멋져 보이는 것 같고요. 이게 일종의 징크스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만큼 이렇게 개인적인 유한한 경험이 자체의 징크스라고 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굳어질 수가 있다는 건 위험하죠, 여러분들. 이 징크스 깨기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이 고정관념을 형성시키는 원인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지나친 우월의식. 이 지나친 교만한 우월의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게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자신들만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위험한 선민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 맞습니다. 맞습니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단 뭐냐? 선민의식으로 선택받아서 뭐하라는 거예요? 뭐하라는 거예요? 열방의 아비가 되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민족이 되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선민으로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선민의식으로만 쪄들었어요. 그 선민으로 택해 두신 그 목적과 이유는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이게 유태인들의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과 우월감에 젖어서 고정관념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지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요, 고정관념과 편견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고정관념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교만함과 우월한 지나친 우월의식을 과감하게 깨뜨릴 때 비로소 우리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겸손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무지함. 여러분 알아야 돼요. 무지하면요, 사람이 고정관념에 더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네. 자기가 읽은 그 책 한 권만 그냥 세상의 모든 진리라는 거죠. 그나마 책 한 권이 성경이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무지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전히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이걸 깨달은 분이거든요. 그런데요, 책 한 권 읽고 이걸 그냥 완전 마스터한 사람은 그게 다 진리라는 거지. 아이고, 이런 완고한 고집 어떻게 있게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라고 부풀리는 특성이 있어요.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알려는 시도를 하지도 않고 제대로 알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이 무지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지함을 깨뜨리겠습니다. 아멘. 네. 잠언 16장 2절의 말씀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심령을 감찰하신 주님 앞에서는 주님, 난 여전히 무익한 종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주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전통의 틀, 지극히 유한한 개인적인 경험, 교만과 지나친 우월의식, 또 무지함 등등으로 인해서 그제까지 이방인들을 향한 무서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베드로가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만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안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통의 틀들 많이 있어요. 지극히 유한한 개인적인 경험이 다인 것이냐? 착각에 빠질 때 많이 있죠. 교만과 우월의식에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지함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고정관념들을 무너뜨리고 깨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깨어지지 않는 여전히 남아있는 고정관념은요, 진리를 막습니다. 그리고요,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겉으로 보여주는 껍데기, 즉 비본질적인 것에만 자꾸 천착하고 집착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게 만들어버리고요, 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게 되면요, 남의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듣기는커녕 자기 말만 계속 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이제 대화 자체를 피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소통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완고한 고정관념의 들이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죠. 여러분, 영국의 아일랜드 극작가이자 소설가로 유명한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버나드 쇼가요, 영국 사회를 쭉 관찰하게 되다가 어느 날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사실이냐면, 그 영국 사회 가운데 당시에 이탈리아 최고의 예술가인 미켈란젤로가 있잖아요. 이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사랑하는 매니아층들이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이 프랑스의 천재 조각가인 로댕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 아시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조지 버나드 쇼가. 이 조지 버나드 쇼가 이 고정관념을 좀 깨뜨려 보고자 성대한 파티를 자비를 들여서 이제 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 마니아 손님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이 파티가 끝날 때쯤 돼서 이 조지 버나드 쇼가 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귀한 예술 작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로댕의 작품입니다. 멋지지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혹독한 비평의 소리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막 왜 이런 것들을 여기 갖다 놨냐고 막 불평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색깔이 어떠니, 구도가 어떠니, 뭐 균형이 어떠느니 하면서 한참 그 작품에 대해서 난도질하고 막 비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조지 버나드 쇼가요, 다시 마이크를 잡고는 당황한 표정으로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저의 큰 실수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로댕의 작품으로 잘못 소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장내가 조용해지면서 아무 말도 사람들이 안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정관념은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무조건 상대를 미워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은요, 사람을 지속적으로 미워하게 만들고요, 그 사람 선의까지도 왜곡시키는 무서운 힘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정관념은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여전히 우리 안에 강력하게 도사리고 있고 뿌리 박혀있는 이 편견과 선입관들을 과감하게 버리기를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무서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 고정관념을 깨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념을 가지자.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어떤 관념? 하나님의 관념을 갖자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렸을 때 저는 부정한 음식이라 못 먹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말해? 정신 나간 거야? 예. 뭘까요? 사람이 네 생각대로 밀어붙이지 말고 편견대로 선입견대로 고정관념대로 밀어붙이지 말고 하나님 내 생각 가져. 내가 깨끗하고 했다는데 왜 자꾸 더럽다고 해? 뭘까요? 하나님의 관념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들을 자꾸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도 같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관념,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강력 본드같이 안 떨어지려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몇 년 됐네요. 한 2년 3년 전에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꿈을 꾸는데요. 어느 순간 한 방에 얼굴에 형체가 없는데 형체가 전혀 없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저도 같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형체가 없는 사람들의 눈이 싹 없어지더니 입만 딱 남았습니다. 근데 입안이 까매요. 그 감정 한번 들어보셔도 저한테. 까만데 앞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까만 혓바닥 같은 게 이렇게 막 나오는데 낼름낼름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얼굴을 탁탁 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세상에. 제가 이순희 목사님 만나고 영혼의 삶 사역하고 막 백성교 사역하기 전이에요. 그때. 그런 꿈을 그때 당시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막 꾸게 됐었는데요. 그런 꿈을 제가 웬만하면 꿈을 안 꾼다 그랬잖아요. 꿈을 꾸는데 걔가 꿈속에서 얼마나 무섭든지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 눈코도 없어요. 입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입은 또 그 안에는 심연이 분 것 같이 까만 그 속에서 혓바닥까지 낼름낼름 막 나와가지고 제 얼굴을 막 때려대는데 아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냥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가지고 열심히 막 달려가는데 마치 지금 생각하면 지중해 연안같이 하얀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중해 연안에 보면. 그 하얀 큰 저택들이 많이 서 있는데 한 큰 저택 안에 그놈 이제 제가 막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안에서 1층, 2층, 3층이 있었는데 1층, 2층, 3층 가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막 영적 싸움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막 하게 되는데 갑자기 3층쯤에서 이제 영적 싸움을 막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순희 목사님 말씀도 들리고 또 여러 사역자들의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들의 도움을 같이 힘을 얻어가지고 막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검은 혓바닥에 낼름낼름 거렸던 이 존재들이요, 갑자기 자기들이 약간 상황들이 역전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밀릴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냐, 바닥에, 벽에 딱 들어붙습니다. 아주 껍딱지처럼, 본드처럼. 근데 그 들러붙던 형상이 까만색입니다. 손으로 아무리 막 떼가지고 막 짓이기려고 해도 이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군데 막 붙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꿈을 이제 딱 깼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듣는데 그게 목사님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외부에서 초창기 때 외부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고 그런 인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세상에.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이 죄의 모습들, 죄의 경향성의 모습들이 그토록 어떻게 강력한 본드와 같이 뗄래야 떼지지도 않는, 야, 이게 오래 걸리겠구나. 그러다가 제가 깨버렸으니까. 예. 뗀 게 아니에요. 떼다 말았어요, 여러분들. 뗄래야 떼지지도 않는, 더군다나 색깔도 시커매요, 그냥. 예. 때로는 그 살아있는 존재로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지가 좀 밀릴 것 같으면 완전히 또 탁 떨어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껌딱지와 같고 강력 본드와 같은,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죄의 경향 속의 본드 같은 기질, 여전히 남아있는 제 안에 수많은 부분들이라는 걸,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열심히 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열심히 떼내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강력 본드와 같이 안 떨어지는 고정관념들, 편견들, 선입관들, 이런 것들 다 떼어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뗄라 해도 잘 떨어지지 않으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 것은, 우리는 승리가 이미 보장된 싸움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부단하게 그냥 고정관념들을 그냥 내꺼려니 가지고 있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뽑아낼 수 있기를, 떼어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유튜브에서요, 서민갑부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유튜브 영상이 제작이 됐어요. 서민갑부라고 하는 그 TV 영상을 보면서 계란 한 개에 1,000원짜리, 계란 한 알에 1,000원 1불짜리 보셨어요? 계란 한 개에 1,000원짜리고 한 판에 3만 원이래요. 3만 원 한 판에. 미국 돈은 한 30불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사 먹어? 근데 한 판에 3만 원 하는 이 계란 농장주 지각현, 이름이 지각현입니다. 51세인데 이 사람의 영상이 유튜브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충북 청주 인근에 사는 분인데요. 이분이 20대 때부터 이제까지 16번 사업에 실패했답니다. 근데 조개구이 사업을 하다가 유행이 지나서 망하고, 닭백숙 식당을 했는데 조리독감이 유행해서 망하고, 염소탕집을 했는데 맛이 없어서 망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타고난 건 뭐냐면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자기는 이제 절대 망하지 않는 법을 배웠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 2,000마리의 닭을 기르는데, 그 유튜브 영상이 한 10몇 불짜리인데 닭을 진짜 자기 가족처럼 여겨요, 진짜. 닭을 진짜 가족처럼 여기는데 얼마나 가족처럼 소중하게 여기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닭을 자기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 부부가 같이. 세상에. 이렇게 알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 알들마다 우리는 다 크게 비스무리한 계란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 닭들이요, 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닭의 기질과 성격 따라서 알을 크고 작은 것들을 막 나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알들은 알이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맥에서 계란을 파는데도 내년 2월까지 주문이 밀렸답니다. 세상에. 그래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 영상의 결론인데요, 이 사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든지 미쳐야죠.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미친 만큼 나온 결과는 제 값을 받아도 충분합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나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정관념을 얘기하더라고요. 계란은 원래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자기는 깼대요. 그 다음부터 닭을 그냥 딸처럼 키우면 막 키우고 막 하는데 2,000마리의 닭을 딱 기르는데 어마어마한 계란만 팔아서 1년에 5억을 벌더라고요. 대박이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그 5억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런 16번의 비즈니스를 망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세상에.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백부장 고넬료, 베드로의 집을 찾아옵니다. 네. 근데 바로 같은 시간대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고 환상 보는 시간대에 고넬료가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자기 집에 찾아온 줄 아직 베드로는 모르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베드로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환상 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자기 집으로 내려간 다음에 바로 실제 베드로가 바로 이방인 고넬료 그 장교를 직접 환대해서 만나는 장면이 바로 10장 전체의 스토리예요. 먼저 기도 중에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맞이했고 또 자기 처소에 유숙하게
했습니다. 같이 잠까지 잡니다. 이게 굉장한 베드로의 틀을 깼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감히 이방인하고 밥을 먹고 이방인하고 같이 잠을 자고 해요. 환상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환대를 받았던 고넬료가 또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는요, 고정관념이 없어져요. 그리고 편견이 없어져요. 고넬료를 편하게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베드로의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러한 자신의 고정관념과 이방인을 향한 편견과 선입관들이 과감하게 깨뜨릴 시도를 그때부터 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최소한에 30대, 40대, 50대는 됐을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낮게 잡아도. 그런데요, 그동안 강력하게 태어날 때부터 교육받아왔고 태어날 때부터 아예 전혀 의심 없이 살아왔던 유대인에 있던 고정관념들이 이런 환상 한번 봤다고 깨졌을까요? 엄청나게 깨졌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는 본인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가 또 고넬료가 초청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옛날 같으면 가야 돼, 말아야 돼? 절대 가지 않았겠죠. 이제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내가 가면 또 다른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고민됐어야 안 됐겠어요? 당연히 됐을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이런 수많은 고민들 속에서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틀들을 하나하나 깨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통의 틀로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나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시도를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시도와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려요. 제대로 만나보지도 않고 선입견부터 가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다른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어떤 시선들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가 시도조차 노력조차 해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정관념 없이 사람을 대해야 되고요, 편견 없이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편견 없이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 학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정도 정도는 대우를 해줘야 되겠지. 네. 저 사람은 차갑고 도도하게 생겼으니까 냉정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되게 낭패를 다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고요,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의 독특한 스토리를 읽어낼 줄 아는 그런 열린 눈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 상태에 알맞게 대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뭐 가진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그 사람이 학식이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처럼 거기에 따라서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 사람의 영혼 상태만 보고 영혼 상태에 맞게만 대해주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그럼요. 그래야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회처럼 똑같이 사람을 차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상태만 보고 대하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좁은 고정관념을 깨고요, 따라합시다. 더 큰 가치에 집중하자. 좁디 좁은 고정관념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는 더 큰 가치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20장 28절, 오늘 본문 이후에 쭉 뒤로 가보게 되면 28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는 이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소한 일 때문에 더 큰 것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 당장 병든 자기 의에 묻혀서, 지금 당장 자기 어떤 열등감에 묻혀서, 지금 당장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파묻혀서 함몰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역시 나에게 있는 고정관념이고 편견이고 선입관이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서 여러분, 이것들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귀대한 결단이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정관념의 벽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지 못하는 벽들 없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유대교에서는 당연히 위법이지요. 법을 어기는 거였죠. 율법을 어기는 거지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유대교의 법에 더 이상 묶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예, 더 큰 하나님의 가치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사로운 고정관념과 편견에만 부딪힐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만 우리가 붙들어서 막 신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더 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멘, 주님께 영광이라는 큰 가치에 집중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고 말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지금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지금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선입견들, 심지어 내 상처 때문에 띄엄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이게 장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리를 더 뛰어넘었어. 영혼도 살리고 내 영혼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생각 깨기 테마로 고정관념과 편견 깨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무서운 고정관념과 편견이 만들어진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가 있다 그랬죠? 전통의 틀, 또 유한한 개인적인 경험들, 이게 다인 것이냐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교만과 우월의식, 이게 참 우리를 무너뜨리는 큰 대적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무지함,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을 갖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가장 먼저 자기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관념을 가져야 된다. 고정관념 깨고 하나님의 관념 갖자. 간단하죠? 그러면 두 번째로 말했죠? 고정관념을 깨고 더 큰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 파묻혀 있지 말고 더 그 알을 깨고 나와서 더 큰 가치에 집중할 줄 알고 나갈 줄 아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어떤 무서운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망치고 많은 관계를 망치고 있으십니까?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나의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관들을 깨뜨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끗하게 비운 생각의 방에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웁시다. 모든 고정관념들과 편견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요, 진리로 자유케 되어주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만 더 바라봅니다.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이 시간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또 이 시간 깨달았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과감하게 깨닫고 깨부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행복하고 멋진 더 큰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갈 줄 아는, 그리고 날마다 성장 성숙해 나가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